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 더 잘 지내셨는지. 토요일 새벽입니다. 장마가 북상하고 있는데 태풍 가운데도 새벽 자리를 지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에스겔 7장인데 오늘 에스겔 7장에 보면은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2절을 보면은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3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 끝이 무슨 끝인가? 이것을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끝이 좋은 일로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끝났다는 그 의미인가? 아니면 그 반대의 의미인가? 여기서 이 끝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이 끝이 났다는 것인가? 먼저 이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끝이 났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끝이 난 이후에는 뭐가 다가온다는 것입니까? 심판이요, 징계요,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하여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경고하고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의 그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왜 대단했냐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이런 특권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우리는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도시는 하나님의 도성이야. 우리 도시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함락되거나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아. 이러한 의식이 너무나도 굳건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의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것을 너무 과신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그러한 것으로 죄로부터 자신들이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같은 죄를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미운 물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증한 일들을 계속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처벌을 즉각적으로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 벌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유예하셨습니다. 유예라는 것은 지금 당장 받아야 할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을 유예시켜 주시고 이 벌을 유보시켜 주신 것이지 지금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닌데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는 끝이 왔다. 무엇이 끝인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펜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펜딩은 무엇이냐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유보되어 있다는 뜻의 뜻의 영어 단어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리가 삶에서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벌을 하시지는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하나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펜딩된 것입니다. 뒤로 유보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바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무사하다. 이렇게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물샐 틈 없이 포위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실 거야.
이러한 것이 계속하여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어떠한 유예 기간을 선고받았을 때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자행하면 가중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원칙과 원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공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만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일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공의의 하나님임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은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그래서 이 날이 이를 때는 지금 산에서 즐겁게 소풍 가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두려운 날이요 요란한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요 아주 그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다. 비상한 재앙의 날이다.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임박한 재앙이 이제 곧 닥칠 것을 에스겔은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지속할 때 우리 인생의 연수를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가장 두려워할 일이 무엇일까를 오늘 제가 묵상을 해보았을 때 저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9절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대로 우리를 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증한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인 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오늘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반복되는데 9절도 오늘 4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더 심각하게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알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정말 두려운 말씀인 나 여호와가 때리는 힘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오래 참으신 그 끝에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묵과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포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몽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포악은 영어로 violence,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도 두려운 일이고 몽둥이도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이 함락되면 다시 수복하면 되고 성전이 회파되면 다시 수축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자요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가는 것. 이것을 엘리 대제사장 때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때 낳은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부터 떠났다. 얼마나 두려운 표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폭력이 일어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또 우리가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을 상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모두 두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다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습니까? 항상 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항상 병자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인자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양선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전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긍휼히 생각한다면 절대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때로는 화가 납니다. 야, 너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이게 뭐니? 지금 옆집에 지금 누구는 이번에 평균이 몇 점이 올랐더라. 너는 엄마가 학원을 너한테 몇 개를 보내주고 사교육비를 얼마나 투자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은 이 자녀도 마음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데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지쳐서 골아떨어진 그 자녀를 볼 때, 그 부모가 그 자녀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된 거예요. 자, 부모로서 더 좋은 인자를 물려주지 못해서, 태생적으로 좋은 IQ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이 아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내가 너무 박지른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 남편과 이제 아내가 또 때로는 다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을 아내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다른 가장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정글과도 같은 이 험난한 세상 사회에서 매달 우리 가정을 위해 고생하는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애쓰고 짠하고 또 긍휼한 마음에 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때로는 반기의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를 볼 때, 또 부모님을 볼 때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밤 늦게 돌아오시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을 볼 때 자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을 봐서라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녀가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 아내가 깊이 골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손은 거칠어져 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고운 당신이 나를 만나서 당신이 많이 고생이 많았구나. 내가 오는지도 모르고 깊이 골아 떨어졌구려.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기면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 이제 오늘 4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내가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이제 너의 모든 가증한들이 조금도 얄짤없이 바로 처벌되게 될 것이다. 이것 이상으로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 또 우리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가장 힘쓰고 애써서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냥 단순한 연민과
동정이 아닙니다. 아, 참 저 사람 불쌍하다. 아, 참 저 사람 안 됐다. 딱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저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저의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끊어지고 저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저 영혼이 지금 세상 가운데 붙잡혀 있어 하나님을 지금 배교하고 있구나.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조롱하고 핍박하여도 우리 안에 이 긍휼과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세상 가운데 발에 치이고 밟히고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는데 이제 이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두려운 경고요, 최고의 두려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업을 유지하고 삶을 유지하고 우리가 인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 방에 훅 불어버리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싸우고 지켜온 것이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교회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로부터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언제나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부모님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도 부족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긍휼히 여기는 것에 대하여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이것을 내 삶에 또 나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접목하며 실천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맺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